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다가선 것 같지만 코로나와 전쟁과 같은 세상의 환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됩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힘있게 나아갑시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마지막 5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 벽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종합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집 벽에 생기는 곰팡이의 진단과 처리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레위기에서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앞단락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거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앞단락은 나병에서 회복된 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제부터 새롭게 집 벽에 생기는 곰팡이의 진단과 처리 규정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돌과 흙으로 집을 짓고 살 때 생길 수 있는 곰팡이 처리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때마다 이동해야 했기에 이렇게 돌과 흙으로 집을 짓지 않았고 천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세밀하게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집에 무슨 색점이 생겼으면 즉시 제사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집 밖으로 치워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 자세히 관찰하여 진단합니다.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게 합니다. 7일 후에 다시 그 집을 살펴봅니다. 만약에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게 하고 집안 사방을 긁게 하여 빼낸 돌과 긁어모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돌로 빼낸 부분을 막고 새로운 흙으로 다시 바릅니다. 집 벽에 색점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진단과 처리 규정입니다. 이어서 본문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처럼 집 벽에 색점이 생긴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낸 뒤 새로운 돌로 막고 흙을 발랐는데 또다시 색점이 생기면 그 집은 악성 곰팡이가 핀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이렇게 부정하게 판정되면 그 집은 폐쇄하고 헐어버려야 합니다. 집을 폐쇄한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자한 자와 식사를 한 자는 그의 옷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헐어버린 돌과 제목은 성박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악성 곰팡이로 부정하다 판정된 집은 헐어버림으로 부정을 처리했고, 이 부정에 깊숙이 접촉된 자들도 옷을 빨아야 했으며 저녁까지 부정하여 다음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집이 정결하다 판정받는 경우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낸 뒤 새롭게 돌을 채우고 흙을 발랐는데 그 후에 색점이 생기지 않으면 이 집은 정결하다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의 경우에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결하다 판정받았으면 정결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진 밖에서 행한 의식과 같은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새의 피를 질그릇에 담아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피에 적셔 그 집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며 그 집을 위해 속죄합니다. 본문 53절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집은 인격체가 아니기에 속죄라는 말이 어색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한 것은 집뿐만 아니라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기에 속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결의식을 거행함으로 집의 정결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기에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4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 레위기 13장, 14장의 각종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의 정결 규례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이며 이것을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므로 제사장의 거룩한 임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르는 짐승들도 사용하는 물건도 거주하는 집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의 백성들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함께 하시기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공간도 정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이런 정결 규례는 모두 폐지되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정결함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집을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거룩하고 정결한 처소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정한 물리적 장소가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처하는 집을 부의 상징과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여기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조차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구약의 정결 예식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정결함으로 만나기 원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